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울과 같이 복음의 선포자로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복음의 선포자들로 우뚝 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남편에 대한 집착이 거의 미저리급이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이 집착 때문에 부부 사이도 점점 힘들어지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자매님은 남편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현경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현경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집착하던 집착의 여왕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유하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갖고 싶은 것이 있어 집착하게 되면 다른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결국엔 꼭 갖고야만 하는 욕심쟁이였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집착은 극에 달하게 되었죠. 저는 29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처음 연애를 했어요. 저만을 향한 사랑이기에 마냥 좋아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은 센스도 있고 아주 날씬하고 예쁘고 돈도 잘 벌고 아주 잘 나가는 연예인 같은 나를 늘 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남편이 원한다면 사랑하니까 다 해주고 싶어서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불가능한 일인 줄 알면서도 내가 끔찍이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부작용도 심각하게 나타났는데요. 심장 박동이 빨라져 잠을 못 자고 경락을 받아 온몸에 멍이 들어 고통스러워도 손이 덜덜 떨리기도 했지만 남편이 기뻐하는 것만 생각하면 이런 부작용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최고조에 달했을 때든 다이어트 약을 먹으며 2달간 매일매일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죽도록 10시간이 넘게 운동을 해서 15kg 감량을 한 후 내겐 꿈같은 옷 사이즈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어보았었죠.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남편은 옷도 사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남편이 좋아하니까 저는 말라 죽어도 좋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남편의 모든 것을 챙겨주고 싶었어요. 남편은 아침이면 샤워를 한 후 가만히 서서 저를 부르면 저는 달려가서 스킨, 로션, 에센스, 아이크림, 선크림 순서대로 바르라고 말하고 남편은 그대로 따라할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은 제가 미리 침대 위에 챙겨놓은 속옷부터 와이셔츠, 넥타이, 양복, 안경까지 전부를 갖추어 입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 머리 스타일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골라놓은 구두를 신으면 그제서야 출근할 수 있었죠. 제가 혹시나 집에 없을 경우엔 없는 날만큼 코디하여 옷장에 주 걸어놓으면 차례대로 입어야만 했어요. 심지어 출장을 갈 때도 화장품과 옷 입는 순서까지 동일하게 정해주어 따로따로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그대로 지켜졌는지 확인도 꼭 했답니다. 남편이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을 가는 날에는 꼭 함께 가야만 했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혼자 가게 되면 원장님께서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남편분이 부인께 꼭 물어보고 하셔야 한다는데요. 어떤 스타일로 얼만큼 잘라야 할까요? 그럴 때면 남편 의사와 상관없이 저의 허락하에 요즘 유행하는 인기 드라마 주인공처럼 해달라 했어요. 광고나 잡지책을 보다가도 남편에게 어울리겠다 싶은 스타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생각해 두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루 온종일 같이 있지 않은 시간에도 늘 남편 생각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늘 남편 얘기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남편이 함께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남편 이름을 따서 유상훈 병 걸린 환자가 되었답니다. 남편은 외국계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무려 20년이나 근무를 했었어요. 워낙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우수사원으로서 주어지는 혜택과 인센티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아주 충성된 사원이었죠. 그러한 남편을 제가 누굽니까? 오직 남편밖에 모르는 집착의 여왕 아닙니까? 남편 직장 상사 허락하에 월말이면 아주 당당하게 거래처 카드를 받아 즐거운 마음으로 수급일도 도왔어요. 부인이 오는 경우는 병원 개업일에 처음이라고 하면서 회사 전화번호, 사장님 이름을 물어보았고 부서 팀장님과 통화한 후 결제와 수금을 해주곤 했어요. 어떤 거래처에서는 제품과 신약 설명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미리 숙지하여 남편 못지않게 응대를 해주었어요. 회사 동료 가족들과 여행을 간 일이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말로만 듣던 영업부 전설의 여인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을 내조하기 위해 결국엔 회사 업무까지 기쁘게 도와주었고요. 미처 몰랐는데 제가 영업부 전설의 여인으로 불려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설의 여인으로 남았지만 남편은 본의 아니게 마누라까지 동원해서 우수사원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는 험담 아닌 험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업무라는 이유로 자이든 타이든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술과 골프 접대로 바쁜 생활을 보냈어요. 접대가 있는 날에는 새벽이 다 되어 만찬 상태로 기가를 하다 보니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만취되어 잠들어버린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어요. 입력된 모든 번호를 메모해서 놓고 카드 영수증 또한 다이어리를 여기저기 살펴보며 남편의 하루 행적을 파헤쳤어요. 어떤 때는 밤이 늦도록 기가하지 못하는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서 기록해놓은 전화번호들 중 골라서 알만한 직장 동료, 심지어 직장 상사에게까지 걸어서 남편이 있는 곳을 찾아내어 남편에게 전화를 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전화를 안 받으면 1분 간격으로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토커란 별명이 생겼어요. 남편은 점점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저는 그럴수록 더욱더 남편을 관리하느라 매일같이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의심으로 불면증에 시달렸고 잇몸이 다 헐고 이로 인해 혓바늘이 돋고 하열이 심해지고 얼굴 쪽을 만지지 못할 정도로 편두통이 심했어요. 병원에 가면 아픈 곳을 말하기보다는 안 아픈 곳을 말하는 것이 더 쉬울 정도였지만 MRI까지 찍어도 병명조차 안 나왔어요. 남편이 밤이 늦도록 기가하지 않을 때는 베란다에 기다리고 서 있는데 방충망조차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순간 아래쪽 땅이 푹신푹신해 보이면서 뛰어내리고 싶었던 적도 많았어요. 인생 최악의 상황으로 극치를 달릴 때 남편과 부부싸움 후 갈 곳도 없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고민하던 중에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평소 제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해주었던 친구였어요. 겨울 수련회가 있다고 해서 가게 되었어요. 교회에 도착하니 예배가 시작되어 뜻하지 않게 예배당 맨 앞에 앉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싸움으로 속상한 마음은 만신창이었고 내 모습은 너무 추해 보이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흐르다 예배가 끝이 났어요. 예배를 마친 후 밤이 늦도록 모두들 교제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한 자매가 다가와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지금 처해진 남편과의 갈등에만 온통 신경이 쓰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이런 전화를 해주니까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보다 남편이 첫 차로 올라오란 소리에 너무 기뻐서 저는 곧바로 남편을 향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친구는 교회에서 만든 교재를 선물로 주며 남편도 상황도 환경도 보지 말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틈틈이 교재를 읽으면서 성경 구절을 찾아 반복해서 읽고 한자 한자 또박또박 적어가며 시간을 보냈어요. 집안 이곳저곳에 말씀을 붙여놓고 종이 한가운데 부적처럼 빨강 매직으로 십자가를 그려놓기도 했어요. 왠지 그래야 말씀으로 지켜주실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여도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의심은 점점 더 커지고 말씀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에 대한 정죄 때문에 더 힘들어질 뿐 남편에 대한 집착과 의심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쳐가고 있을 때 수련회가 시작되었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제 자신이 복음도 회개도 구원도 아무것도 없는 자였음이 보이는데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간절함이 생겼어요. 저는 부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버리면서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제자들이 본 부활과 제가 본 부활이 너무도 달랐고 제자들과 저의 삶이 정확히 보였어요. 저는 부활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본 부활이 선명히 비춰지니 이제야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죄가 죄의 대열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죄에 대해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굴복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한 저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내 주인이 되어주셨는데도 그 아들을 믿지 않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완악한 중심인지 보이니 통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선명히 들리는 한 말씀이 있었어요. 수없이 들었던 죄의 대화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남편이 들었으면 하는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이날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동안 남편 때문에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옥 같다 여기며 부활로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지옥같이 힘든 거였어요. 이것이 선명해지면서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힘든 게 모든 것에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오며 감정이 북받쳐 올랐고 목이 터져라 아버지, 아버지 더욱 크게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그냥 회개가 되더라고요. 곧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며 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게 되니 남편이 나와 함께 있지 않아도 불안에 떨며 스토커처럼 일일이 간섭하고 체크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남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던 생각들도 모두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니 안개가 걷히듯 수많은 생각들이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으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기도로 의뢰하며 나아가게 되니 완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능자 하나님께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후 저는 진심으로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일방적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요구만 하는 나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었지 정말로 미안해요 했더니 남편도 정말로 너무나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어요. 전에는 영화 미저리 여자 주인공 같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여자였는데 지금은 푸근한 엄마같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남편이 퇴직을 한 후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하는 일도 많아지게 되니 남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문제를 공동체와 작은 교회에 숨김없이 오픈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감사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 돌봄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마다 복음을 전하며 전도지를 주고 있어요. 복음을 처음 들은 아이들과 복음을 듣고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 아이들에게 사탕과 비타민을 주며 사랑과 칭찬의 표현을 합니다. 온통 남편에 대한 생각으로 살던 제가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만 보면 마음이 아파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네일아트를 하고 인사도 여자같이 하면서 스스로도 여자처럼 살고 싶다고 그게 이상한 거냐고 하던 아이였어요. 저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고 그 증거가 부활이고 부활은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며 복음을 전했어요. 아이는 선생님, 저는 주인하고 부활은 절대로 안 잊어버릴 거예요 하며 너무 기뻐했어요.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전도를 많이 해야 한다면서 전도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스스로 말씀을 듣고 외우고 하더라고요. 또한 네일아트를 하는 것도 여성스러운 말투나 행동도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많았던 아이가 복음을 듣고 밝은 얼굴로 바뀌기도 했고요. 복음을 전할 때 장난만 치고 관심이 없던 아이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놀란 적도 있습니다. 전에는 모든 생활이 남편 위주로 움직이며 시간을 썼었는데 이제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모든 시간을 함께하고 있어요. 교회에 큰 행사가 있을 때면 그동안 남편을 위해 쌓아온 주부 구단의 실력을 발휘해서 식당 봉사를 자원했어요. 교회가 이사를 하고 새 단장을 하는 2달여간에는 한여름이나 엄청나게 더웠지만 뜨거운 불 앞에서 몇십 명분의 밥을 매일 했어요. 남편 한 사람만을 위해 살 때보다 100배, 1000배는 행복하더라고요. 남편을 챙기던 스토커 기질로는 작은 교회 지체들을 섬기고 있어요. 작은 교회 지체들의 아이들 숟가락부터 형제 자매들의 옷이며 먹는 것까지 제 눈에 지체들의 필요가 자꾸 보여서 챙기게 돼요. 그냥 눈에 보여서 당연하게 챙기는데 지체들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하냐면서 놀라워하기도 하고 기뻐한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정도 회복되면서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기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복음으로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와 함께 한마음 한뜻 되어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말씀처럼 죄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것은 결국 믿지 않는 것이기에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제자들이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증거하려 했던 그 부활을 통해 자매님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는데요. 회복된 가정과 함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김연경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자매님은요, 꼼꼼한 성격으로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모든 일을 잘 해내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부족한 것도 어려울 것도 없이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으로 살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매님에게 놀랄만한 변화를 만들어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황미희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황미희입니다. 저는 제 노력과 의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은 너무나 행복해서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걱정 아닌 걱정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제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일남 사녀 중 넷째 딸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무슨 일이든 계획을 세워 꼼꼼히 준비를 하는 성격이라 실수하는 일도 거의 없었고 잔소리 들을 일도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늘 인정을 받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가끔은 언니들에게도 바른 소리를 잘해서 언니들은 저를 보고 네가 언니 해 했는데요. 그런 저를 땡삐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교직에 계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사범대학에 입학했는데요. 잠이 오면 얼음물에 발을 담그며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았어요. 대학가요제를 꿈꾸며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불렀고 가요제 출전까지도 해보았어요. 한때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학보사 기자도 하며 신나게 대학생활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발령 후에는 당시 비평준화 지역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보면 쪽지게 같이 예상 문제도 잘 찍어 높은 점수로 학교 순위를 올리기도 했어요. 걸스카우트 지도교사를 하던 시절에는 많은 학생들이 걸스카우트 입단을 선망할 정도로 방학 때는 국제 캠프에 참가했고 지역병원에서 호스피스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방신문에 소개되기도 했어요. 또 전국 단위의 수업 발표를 잘해서 당시 수업 스타라는 말을 들으며 인정을 받았고 그 결과 유럽 연수도 다녀왔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순탄했고 아쉬움도 부족함도 없었던 저는 제 노력과 의지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늘 자신감이 넘쳐 있었어요. 당시 교직 생활에 열정이 많았던 저는 방학 때는 동료들과 함께 국내에 답사를 다녔고 학기 중에는 어린아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다녔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체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불교 신자였던 저는 사찰 답사를 주로 다녔는데요. 그날도 답사를 마치고 아들을 업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바람이 귀로 솔솔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귀에서 윙 하는 이명 증상이 나타났고 어지러움으로 몸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매사 예민해졌고 제대로 걷는 것도 서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 무렵 평소에 건강을 장담하셨던 아버지께서는 퇴직 이후에 후두한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로 목소리까지 잃어버리셨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동생의 사업마저 부도에 처해지면서 부모님께서는 노년을 위해 장만해 두었던 5,000평이나 되는 밭과 3층이나 되는 큰 집을 다 처분하시고 작은 집으로 새를 들어 옮기셨는데요. 그 다음에 여름 이사한 집마저 태풍으로 물에 잠기면서 부모님은 끝내 절망하시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제 몸만 회복이 되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몸은 돌아볼 새도 없이 날마다 깊어지는 엄마의 한숨에 제 마음은 무거워져만 갔어요. 게다가 당시 엄마는
소가래로 인해 가슴 떨림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셨는데요. 그 증상들이 전염되듯 저에게 그대로 나타나기까지 했어요. 애써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누군가 나를 노려보고 째려보는 거예요. 너무 놀라 눈을 떠보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시 눈을 감으면 나를 노려보는 형상은 여전히 있었어요. 간신히 잠이 들면 꿈속에서 귀신이 나타나 목을 조르기도 하고 칼을 휘두르기도 하며 저를 죽이는 꿈을 자주 꾸었어요. 자다가도 소리를 지르는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학교 생활도 힘에 붙여서 한두 시간을 수업하고 나면 진이 빠져 휴게실에 가서 쉬어야만 했어요. 머리가 아파 손으로 머리를 만지면 손가락이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었고 어깨는 돌을 하나 얹은 듯한 무거움으로 제 몸은 늘 눌려 있었어요. 예전에 제 꿈은 초록빛깔 걸스카우트 단복을 입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여행을 마음껏 하는 거였는데요. 몸이 바닥을 치니 마트에 가서 장 보는 것도 힘겹고 마트 진열대에서 제가 원하는 물건 하나 고르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 쓰러져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점차 커졌고 차라리 죽으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어요. 정말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하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과 병원을 집처럼 드나들며 몸에 좋다는 온갖 약을 지어 먹었지만 별 차도가 없었어요. 이런 저를 보며 남편과 동료들은 참 안타까워했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해마다 정초에 집안의 나쁜 기운을 막아내고 식구들의 운수대통을 위해 각자 이름이 적힌 한지를 불에 태워 올리며 집안 신에게 고사를 지내는 안택을 했어요. 또 엄마는 한 해 운세를 보러 점집에도 드나들었는데요.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다녔고 가끔은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니기도 했어요. 제 몸이 바닥을 치던 그때에도 엄마 손에 잡혀 못 이기는 척하고 남편 몰래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는데요. 친정 귀신들이 저를 못 살게 하는 거라고 고사를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점쟁이의 말은 믿기지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친정 엄마와 함께 어느 새벽 강가에 나가 고사상을 차리고는 절을 하고 빌기도 했어요. 너무나 절박한 심정으로 고사를 지냈는데요. 제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자 크게 낙심했고 또다시 절망했어요. 그러다 얼마 후에 학교 행사로 야영을 갔는데요. 저의 이야기를 들은 동료 선생님 한 분이 귀신은 실제로 있다고 하면서 제게 만왕의 왕을 붙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엄마와 함께 점집을 다니고 고사를 지내기도 했지만 저는 귀신의 존재가 실제로 있다고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라는 말에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늘나라 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죄 때문에 마귀가 되었는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동안에 귀신을 섬겼으니 제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그때 동료 선생님은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말씀으로 교제를 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인간 예수가 부활했다고? 부활? 이건 인류 역사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사실이면 인간 예수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고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면서도
역사적 인물인 예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학창 시절에 친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에 대해 얘기를 하면 저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나는 나를 믿는다 하며 친구의 말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이 증거라는 말에 제 길을 의심하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다시 찾아보았는데요. 당시의 기록과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부활이 실제 역사적 사건임을 알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역사의 주관자시고 만물의 통치자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저의 주인이셨어요. 세상이 즐겁고 살만하던 지난날의 삶이 떠올랐어요. 훌륭한 교사로 인정받는 것이 저의 자랑이었고 제게 주어진 세상 복은 제 노력으로 얻어진 당연한 결과라 생각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치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제 만족을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마귀와 똑같았어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제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제가 주인 된 중심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것도 모자라 그 아들 예수님까지도 없인 여기며 배척해버렸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니 내 문제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끝까지 내가 주인 된 이 중심을 움켜쥐고 내 의지로 애쓰고 용쓰며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이 죄는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악랄한 죄였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졌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어찌할꼬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고 부활로 믿을 만한 증거까지 주셨는데도 제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악랄한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를 살리셨다는 사실에 마음이 메어져 눈물이 마냥 쏟아졌어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니 더 이상 한경에 눌리고 포로된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저는 곧바로 집안에 있던 부적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헛된 우상에게 매어 어둠에 눌려있던 제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귀신에게 시달리고 죽는 꿈을 꾸었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꿈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전도하는 꿈을 꾸더라고요. 만왕의 왕을 붙들었더니 정말로 마귀의 결박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가끔 일에 치이고 피곤이 몰려와 몸이 힘들어질 때에도 이 복음만 붙들면 제 몸은 펄떡펄떡 일어났는데요. 이런 저를 보며 남편은 엄청 놀라워 있어요. 저는 남편에게 가난하고 병든 자는 다 예수님께로 와야 해요 했고 제 머릿속은 온통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감에 빠져있던 제 안에 기쁨과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제가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움에 펄펄 떨던 제가 오늘 죽어도 돌아갈 본향 나의 주님이 계신 천국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복음 그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가장 먼저는 부모님께 복음을 전했는데요. 곧바로 주님을 영접하신 아버지께서는 평안을 누리셨고 엄마는 하늘 소망으로 감사하며 생활하게 되셨어요. 저는 택시나 기차를 타도 전하고 모임에 가도 전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불심이 가득한 불자들에게도 전하고 삶에 지친 동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또 세계사 시간에 관련 내용이 나올 때면 역사적 인물인 예수, 역사적 사건인 부활을 얘기해 주었어요. 학교를 옮길 때면 전도 편지와 전도 글을 써서 만든 책자를 선물하기도 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 중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울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왕따 학생, 귀신 보는 학생, 자살을 시도한 학생 등 상처받은 아이들이 제 마음에 품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과 자주 만나 고민도 들어주고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밥도 해먹이며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는데요. 아이들은 저에게 엄마라고 부르기까지 했어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쁘게 사는 모습들을 보며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은 핍박을 받기도 하는데요. 듣기 싫다고 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해요. 하지만 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니 저에게 어떻게 하든 있는 그대로 마음에 품게 되더라고요. 영혼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드려요. 이렇게 변한 저를 보며 집안 식구들은 옛날에 식구들에게 쏘아대던 땡비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생산적인 일을 한다며 저를 꿀벌이라 해요. 지금은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세워 아이들과 복음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그중엔 일탈행위로 처벌까지 받았다가 학급의 리더로 모범생이 된 학생이 있는데요. 얼마 전 국어 수행평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생활이 변했다는 내용의 자서전을 써냈더라고요. 저는 제 삶의 가장 어둡고 낮은 자리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제안해 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죽음, 마귀, 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내 만족과 즐거움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세상 행복은 물거품이더라고요. 이제는 제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저의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이신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품고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은 이 의심의 여지 없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부활 사건을 만나면서 자매님의 영적 세계는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기쁨을 누리게 되셨는데요. 말씀처럼 이제는 만왕의 왕,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간증해주신 황미희 자매님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임범근 형제님이시고요. 곡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은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은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은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은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